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과학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과 성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선포를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선포 앞에서 선포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을 이어왔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과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이 과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더욱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더 모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지 신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절이요.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두 번 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천사들이나 이런 걸 먼저 다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거는 인간에 관계된 것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두 번 창조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분명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빅뱅 이후에 빵 터지면서 온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는지 아니면은 줄어드는지 수축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터졌을 때는 확장되지만 이 열이 식고 나면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계속 더 확장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열이 식으면서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별과 별을 관측해 보니까 어떤 곳은 심지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우주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빛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떠한 수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팽창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터져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을 때, 또 우주가 팽창된다고 할 때에, 그럼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간이 있으니까 팽창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몰라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해답을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고 있는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넓어지는데 또 다른 우주도 넓어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넓어진다고 할 때 넓어지기 위한 그 공간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팽창될 때에 이 외부의 공간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것은 과학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에 무엇인가 만들려면 만들 공간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터지려면 터지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움직이시다라는 말이 이 라합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예,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이 표현을,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 이 날다, 떠다니다, 품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이 부화될 때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알을 품는 어미새의 모습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에 이 모습을,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주가 넓어도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주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것을 해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더 넓게 품으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시작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전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갑갑했던 심령이 해소돼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며 그 새끼가 떨어질 때에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받아 펴주는 돌봄과 생명의 일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고아처럼 홀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홀로 버려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돌보심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왔던 것들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든 생각들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물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물이 여기에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죽음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데에 이르기까지 7일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요. 대체 이 날이 어떤 뜻인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말인데요. 이 욤이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사용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부터 긴 시간까지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를 어떻게 보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24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 날 할 때에 이 날이 24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네, 문자적으로는 창세기 1장 5절에서 첫째 날이 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24시간이다. 특별히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날은 24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문제는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창조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에서는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날이 24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창조 과학자들 중에서 안식교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맞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화석을 만들고 증거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창조과학자들이 다 안식교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교인들이 먼저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가 24시간이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는데 24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을까요? 딱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놓으셨을까요? 1시간 동안 만들고 23시간은 쉬셨을까요? 24시간으로 보면은 뭔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는 금방 만드시고, 여러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막 바쁘게 만드셔가지고 하루가 분주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24시간으로 보는 거는요, 지구 기준이에요. 지구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지구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다른 별은요, 어떤 별은 하루가 몇백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 보면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다른 데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으로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학적인 구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조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세요. 이렇게 각각 짝을 이루어서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내용과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짝을 이루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문학적인 구조로 기록한 것이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잘 모르겠죠?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긴 연대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에 걸쳐서 몇백만 년에 걸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날이 예를 들어서 몇천만 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죠.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굳이 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날로 구분을 해야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하루가 24시간인지 긴 기간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저자가 굳이 다양한 의미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모든 24시간이든지 몇 천만 년이든지 오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날, 모든 것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25시간 삽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든 수많은 시간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기준을 만드신 것은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의 기준을 정하셔서 하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루에서도 낮과 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루인지 얼마만큼인지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에 진화론하고 싸우느라고 창조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고작 진화론하고 싸우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말씀하세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맛있는 거 먹어도 낙도 없고 나이 들면 다 낙이 없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가운데 어두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터널 같은 시간도 있지만 그것은 다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인생을 떠날 때에 아침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가 주어지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짧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기준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살아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신들이 성관계를 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건국 신화, 창조 신화를 보면은 주로 신들의 성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을 봐도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에 어미새와 같이 우리를 다 품으시고 그 생명을 잉태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이 땅에 왔다 갔다 한 그 모든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도 살면 살수록 추악한 모습만 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 중에 한 친구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직 30대 중반인데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긴 시간과 짧은 시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